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주번에는 38절 한 절 나와 있는데 32절부터 56절까지 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꼽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달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구약에 예언했던 역사를 우리가 좀 예수님의 한정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진 그 예언이 응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쭉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게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끌어서 가다 보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참 맞아서 은혜가 참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딱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변함없게 외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바라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도둑과 함께 못에 박히셨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갔다가 또 빌라도 총독의 뜰에 갔다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거기까지 이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쭉 참 나사렛까지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쭉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결국에는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의해서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또 무슨 일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새벽이고 또 낮에 사역하실 때고 아니면 저녁에 밤늦게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고 또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논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단이 우리한테 자격지심을 주고 그런 마음 줘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열심도 못 내고 옛날보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 만큼 연륜이라는 게 쌓이고, 신앙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시험에 빠졌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잘 않지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정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사그러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굳은 심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장로님들, 이렇게 오래 지나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으로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주님이 늘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던 연세중학교 윤석조 선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군합발에 밟혀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건 우스갯소리 아닌.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의 형틀, 말씀에 있는 대로 저주의 형틀,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 말씀을, 죄의 저주를 끊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목걸이 만들고 다니라고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다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농담 삼아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군함발에 예수님이 못 박혔으면 우리가 여기 샌들, 옛날에는 군화가 샌들이었으니까 샌들 그 군병들이 했던 그걸 우리가 목걸이로 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옛날 로마 그 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안 웃길 수 있죠. 그건 우리한테 소망이 된 거고 마치 십자가와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형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변질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른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서는 다 신상이 있지요. 그죠?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는데 여러분 신상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신을 이 시각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욕심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거기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아닌데 필요하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목마르신 장면이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우에 강도를 같이 못 박아서 예수님이 도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고 나서 못 박을 때에는 알몸으로 옷을 박으니까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예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으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그 1절의 말씀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시편의 노래를 그대로 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응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에 말고 누가복음에는 23장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진이라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다 이뤘다 하는 이 말씀까지 마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 이런 영혼을 부탁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두 종류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는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와봐라. 네가 정말로 사흘 만에 성전을 지금 너나 좀 구원하지 대제사장들도 좀
대제사장과 이런 높은 사람들은 좀 채신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장로들까지 다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다 같이 힘을 쏟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채신머리 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못 박혔던 탐도들까지도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의 기사에 보면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못 내려오실까봐 그랬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이 뭐죠? 맨 마지막이 절하라 했죠. 첫 번째가 돌을 깍덩이가 되게 하고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고 세 번째가 나한테 절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연관이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자면 절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절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지는 사건에서 보면 그 마귀의 시험이 바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하겠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서기관이라고요, 장로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있던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요즘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참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묘하게 겹친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은 여러분 거기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또 백부장과 함께 지키고 있던 병졸들도 로마 병정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이러고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 상반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뒤에 장면에 조롱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군병들은 백부장과 군병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은 거기에 아무런 일들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누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누구에게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되고 누구에게는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에 고난을 가득 채우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뼈도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야지만 몸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냥 물이 나오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피와 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사람이 100% 죽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옆구리에 찔리시는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그 장면에 대해서 슬퍼하는 또 오늘 여인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옆구리를 찔리신 그 죽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한 예언의 그 우리가 장면을 오늘은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의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는 잘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3번이나 내가 죄를 사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후에야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그때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 찌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고 잘 기다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또 남은 이 2021년이 되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